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요. 수보리야, 또 물으시죠. 부르시죠. 부처님이 의운하오, 네 뜻에 어떠하뇨? 의운하오, 네 뜻에 어떠하뇨? 가히 신상으로 견열해 보아. 가히 신상으로 견열해 보아. 가히 써 몸상, 몸 형태, 이어서 신상이 나와요. 몸 형태로서 견열해 보아. 열애를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열애를 볼 수 있느냐 없느냐. 몸 형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자, 그러니까 수벌이 대답 보세요. 참말로 하여간 이 김영창이 그런 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부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를 수벌이가 이미 지금 다 헤아렸거든요. 그래서 수벌이가 하는 말이 불야니다 세존이시여. 볼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몸 형상으로서는 볼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불가히 신상으로 덕견열애니 가히 신상으로서는 열애를 얻어볼 수 없습니다. 덕견열애 얻어볼 수 없다. 덕견열애 얻어볼 수 없다. 가히 신상으로 몸 형상으로서는 열애를 얻어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부처님의 신상이 나오는데요. 이 신상이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몸 형상인데, 몸 형상을 말하는데, 삼신불사상. 자, 이게 삼신불의 첫째는 뭔가 하면요, 법신이에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보신이에요. 세 번째는 뭐 화신. 이게 자, 이걸 이제 전통 불교에서 이제 본래대로 얘기를 하면은 청정법신 그러죠.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그렇게 얘기하죠. 청정법신 그렇게. 보신은 뭐란가 하면요, 원만보신 그러죠. 원만보신. 화신은 뭐라 그런가 하면은 백억화신 그러죠. 백억화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전통적으로 삼신불 사상이 있었다. 이걸 이제 알아두고, 자, 이 삼신불 사상 중에서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요, 사실은 초기에는요, 이 삼신불 사상이 보신이라는 것은요, 이건 없었어요. 초기에 이 후대에 생긴 거예요. 보신이라는 것은요, 후대에 생긴 것이고, 원래는 법신하고 화신만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화신을 뭐라 그런가 하면 응신이라고 그러기도 해요. 여기다 하나 붙여가지고 붙이면 응화신 그러죠. 자, 우리가 그런 말 쓰죠. 일체 우주 만유가 법신불의 응화신이다. 그 말 쓰죠. 응화신이다. 그 말 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지금 말이거든요. 이제 삼신불 사상이 있는데, 그러면 이걸 알아야 돼요. 지금 그러면 법신은 뭐냐? 자, 법신은 뭘 말하냐? 이 법신은요, 이 진리의 진체를 얘기해요. 진리의 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신은요, 영원불멸한 진리의 당처. 영원불멸해요. 이 법신은요, 영원불멸. 불생불멸 그러죠. 대종사님 불생불멸했죠. 불생불멸. 그래서 법신은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법신을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뭐라고 하는 거면 우리가 자성불 그래요. 자성불. 우리 자성자리도 마찬가지예요. 법신자리다 이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여러 가지 망념과 상상들, 생각들 있죠. 그 생각을 일으키는 그 본래 자리의 당처. 그 당처는 뭔가 하면요. 자성불이고 그 자성불은 항상 여여한 거예요. 여여해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불변해요. 그래서 지금 불에 넣어도 타지 않고 물에 넣어도 녹지 않고 말이죠. 그게 이제 그러거든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나무 부처님은 불을 못 지나가죠. 타니까. 진흙으로 만든 부처님은 물을 못 지나가죠. 그러니까 물에 들어가면은 진흙이 흙이 돼버리잖아요. 그게 다 되는 거예요. 철부처님은 불을 못 지나가요. 불에 다 녹잖아요. 타 녹지만도 불에 넣어도 타지 않고 물에도 녹지 않고 말이죠. 그 존재가 있다. 여여독존한 존재가 있다. 여여하다. 그래서 여여하다는 거지. 그는 뭔가 하면 자성불이고 그는 뭔가 하면 법신이다 말이죠. 법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어서 신상 그러는데 지금 법신을 말하고 응신은 뭔가 하면요. 이제 화신은 뭔가 하면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세간 사람들의 부름을 부응해갖고 나타난 실체. 세상 사람들이 부름을 받아가지고 형상으로 나타난 실체. 이게 뭔가 하면 몸이죠. 부처님 몸이 있잖아요. 예수님도 몸이 있었죠. 몸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건 응신이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응신이 부처님의 응신이 왜 나타났는가 하면은 세상 사람들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세상 사람들의 부름에 부응하기 위해서 몸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 말이죠. 몸을 가지고 태어난 몸 그것을 뭐라 그러냐? 응신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응화신 이렇게도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요. 몸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부처님의 역할을 하시는 것이지 만약에 몸이 없이 법신의 존재로만 부처님이 이 땅에 오셨다면은 부처님의 역할을 하시겠습니까? 못 하잖아요. 내가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 내가 말을 하고 있는데 말을 하는 것은 내가 몸이 있기 때문에 입이 있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내 얘기를 듣고 있잖아요. 내 얘기를 듣는데 귀가 있어갖고 듣는 거 아니에요. 귀가 먹으면 못 듣잖아요. 그래서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났는가 하면 몸을 가지고 나서 말을 통해 갖고 여러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 응신이라 그런다 이 말이죠. 그걸 화신이라 그런다 이 말이죠. 화신이. 그래서 이 법신은 진리의 체가 되고요. 화신은 뭔가 하면 진리의 용이 되는 거예요. 이제 아까 똑같죠. 사리하고 똑같죠. 모든 것이 뭔가 하면요. 본체 자리가 있는가 하면은 그것이 또 현상으로 나타나는 작용하는 자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신, 용, 작용을 따라 가지고 부처님이 말이죠. 84,000의 무량법문을 설할 수가 있죠. 설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원래 초기에는 말이죠. 삼신불 사상이 아니라 이신불 사상이었어요. 불교에서요. 이신불 사상. 근데 이제 중간에 이 보신이 하나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보신은 뭔가 하면요. 온갖 중생들의, 우리 인간이 말이죠. 부처가 되기 위해서 인으로서 행업을 자꾸 쌓아요. 우리 인간들이요. 부처가 되기 위해서 인으로서 행업을 자꾸 쌓아요. 이건 뭔가 하면 수도정진한다 이 말이죠. 우리 인간이 수도정진을 해요.
그래서 그 행업이 보로, 행업이 보로 행업은 이건 뭔가 수행이죠. 수행적공. 이 수행적공을 계속 쌓아요. 쌓으면은 이것이 인이 되죠. 인이 되면은 인은 뭐를 불러옵니까? 과를 불러죠. 그 과가 뭔가 하면 보가 되는 거예요. 보여. 그래서 나타난 몸. 과가 돼가지고 나타난 몸. 그거를 뭔가 하면 보신불이다. 보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법신과 응화신의 중간 개념이다. 법신과 응신의 중간 개념이다. 중간. 자, 이제 그래서 우리도 그런 중간 과정에 있죠, 지금요. 나도 지금 그런 중간 과정에 있지. 아니, 법신이 되기 위해서 내가 행업을 닦고 지금까지 해왔잖아. 노력해왔잖아. 노력해오니까 지금 현재의 나의 모습이 이게 됐죠. 내가 건강경을 이렇게 강의하고 하는 이런 모습이 됐죠. 이게 뭔가 하면요. 적공, 행업을, 인의 행업을 자꾸 쌓았잖아요. 그동안에 내가 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 말이죠. 학생들도 여러 번 가르치고 또 지방에 가서도 말이죠. 교도들한테도요. 제가 건강경 강의를요. 열심히 했어요. 아이, 부산에서요. 건강경 강의하는데 인기 좋다니까. 그런 강의를 내가 열심히 한 거 인을 쌓았잖아요. 그렇게 쌓으면은 반드시 뭐가 하는가 진리의 변화의 이치는 말이죠. 과가 오게 되죠. 과가 오게 되는데 그 과가 온 것이 뭔가 하면 보다 이 말이죠. 가보다 이 말이죠. 가보라 그러잖아요. 가보. 그래서 그 과를 이룬 가가 형성된 그런 몸, 그게 바로 뭔가 하면 보신이다. 그래서 나도 어떤 면에서는 보면 말이죠. 지금 법신을 가기 위한 중간 단계의 보에 내가 머물러 있어요. 맞죠? 중간 과정에 있는 거다 이 말이죠. 보를 받는 중간 과정에. 그거를 보신이라 그랬다. 그런데 이것은 후대에 생긴 거예요. 후대에 생긴 거. 그래서 삼신불사상이다. 삼신불사상.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신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말하는가 하면요. 법신하고 화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법신하고 화신. 보신은 빠지는, 이제 부처님 당대 때, 이 당대 때는요. 그래서 이 형상으로서 열애를 볼 수 있느냐, 이 말씀은 뭔가 하면은 화신으로서 열애를 볼 수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이제 부처님께서. 이해가죠? 화신으로 내가 응화신인 내 화신, 내가 나타나 있는 응화신으로를 가지고 열애, 나를 볼 수가 있느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수보리가 대답을 어떻게 했습니까? 불안이다 세존이시여 불가의 신상으로 덕견열애다. 그래서 신상으로서는 화신으로서는 열애를 볼 수가 없습니다. 뭐로 봐야 됩니까? 열애를. 이 법신으로 봐야지. 맞아요. 그래서 법신으로는 열애를 볼 수가 있지만도 화신분으로서는 열애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뜻이에요. 여기가. 법신으로서는 열애를 볼 수 있지만 화신으로서는 열애를 볼 수가 없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요. 지금 절에 가면 부처님 형상 모셔놨죠? 네. 그건 화신이죠? 근데 그것을 화신이라 안 그러고 절제집에서는 뭐라 그런가 하면 청정법신 비로자나 볼 이래가지고 법신으로 봐요. 그래서 불교에서는요, 뭐에 많이 일로 기울어지는가 하면요, 법신하고 화신 중에서 이 두 개 중에서요, 뭘로 많이 기울어지는가 하면요, 불교는요, 법신 쪽으로 이 불교는 기울어져요. 법신 쪽으로 법신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기서 봐도 지금 화신불로 못 본다 그랬죠? 네. 못 본다 그랬으니까 이것이 바로 뭔가 하면요,
법신 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죠. 그렇죠? 법신으로는 볼 수 있지만 형상으로서는 못 봅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뭔가 하면요, 화신 쪽의 기독교. 이건 뭔가 하면요, 예수를 뭐라 그러냐, 성자, 성부, 성부, 성자, 성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는 예수 자체가 뭔가 하면요, 화신, 나타나는 예수 자체가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화신을 구별을 잘 못해요. 기독교는요. 그런 병폐와 폐단이 있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 자체를 뭔가 하면요, 법신으로 그냥 봐버리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기독교와 불교의 어떤 그 이제 차이인데요. 역사적 부다, 역사적 예수, 이것은요, 색상을 말하는 거예요. 역사적 부다이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부처님이라고 부다라고 하는 사람 있죠. 그 역사적으로 또 우리가 예수라는 사람 있죠. 그거는 뭔가 하면요, 신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적 부다, 역사적. 그런데 그 신상은 말이죠, 역시 가변적이고 언젠가는 부처님 돌아가실 거 아닙니까? 아이, 부처님이라고 안 돌아가셨으면 지금까지 살아 계실 거 아니에요. 다 변하잖아요. 그래서 신상은 변하는 거예요. 이어서 신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응화신으로서의 신상은 언젠가는 변하는 것이다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 열애의 실상을 볼 수가 없는 거다 말이죠. 신상을 봐서는요. 자, 그러고 자, 못 봅니다. 덕견열애입니다 하고, 하이고 어찌 쓰냐고요. 왜 못 보느냐? 그 이유를 지금 수보리가 되잖아요. 열애 소설 신상은, 열애께서 지금 설하시는 그 신상이라는 그 말씀은 이 말이죠, 적비 신상이니다. 이 신상이 아닌 것입니다. 신상이 아닌 것을 신상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상은 뒤에 신상은 뭐를 말하는가? 적비 신상 그랬죠? 여기서 신상은 뭔가 하면요, 화신으로서의 신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이에요. 화신으로서의 신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뭐로 말합니까? 법신으로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신으로 말하니까는요, 형상의 부처님을 보는 것은, 그것은 진짜 부처님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굉장히 참 수보리가 대단한 분이죠. 이렇게 지금 딱딱 이제. 자,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제 금강경의 클라이막스에 지금 이제 진입을 합니다. 금강경의 클라이막스로 진입을 해요. 자, 이제 형상 화신으로서는 적비신상으로 열애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정말로 금강경의 아주 하이라이트, 가장 핵심되는 내용을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부처님이 지금 설을 하시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자, 범소유상 계시흠망, 범소유상 불고수보리 하사대,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고사대. 자, 마지막 얘기 이제 이 금강경의 아주 핵심 클라이막스예요. 범소유상 계시흠망. 범소유상 계시흠망. 망자가 이것이. 자,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무릇, 범자는 무릇, 이렇게 무릇, 상 있는 바는, 무릇 상 있는 바는 계시흠망이라. 이 다계자거든요. 다 이 흠망한 것이라. 형상으로 나타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흠망한 것이다.
이것이 사국의 중에서의 두구요. 범서유상 개시허망. 아주 단호한 어조로 지금 부처님께서 금강경의 가장 핵심 내용인 클라이막스인 핵심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세요. 범서유상 개시허망. 무릇 형상 있는 모든 것은 다 허망한 것이다. 자, 여기서 다 속고 삽니다, 우리가요. 모든 중생들이 왜 중생인가 하면요, 이거를 말이죠,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속아요. 허망한 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영원한 줄 알고 산다 이 말이죠. 영원한 줄 알고 산다 말이죠. 자, 첫째는요, 왜 허망한 거냐? 존재 인식. 내가 이게 지금 컵이 여기 있죠. 이걸 컵이 있다 인식하잖아요. 그 인식도 조금 있으면은 언젠가는 변하잖아요. 변하지. 존재 인식이 눈에 안 보이면 변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면 변하는. 그리고 또 이 존재 자체도 뭔가 하면요, 가변적이에요. 모든 존재 자체도 영원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가변적이다. 가변적이란 말 알아요? 가히 변한다 이 말이죠. 다 변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 모든 것이 다 변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람에 대한 인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을 딱 볼 때 나타나는 것이 뭔가 하면요, 퍼스트 임프레션 그러죠. 네. 퍼스트 임프레션이 뭐예요? 첫인상? 맞아. 첫인상. 퍼스트 임프레션. 처음 딱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한 인상이 딱 있잖아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퍼스트 임프레션, 첫인상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을 인식하는 정도가 계속 달라지는 거죠. 달라지는 건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어떤 존재보다도 더 가변적인 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예요. 맞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할지 누가 알아요? 근데 우리는 한 번 인식을 하면은, 그 사람에 대한 인식을 한 번 하면은 그 인식이 말이죠, 딱 박혀져 있는 거예요.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 이 말이죠. 고정관념. 이게 뭔가 하면 중생의 모습이다 이 말이죠. 중생들은 이런다, 이렇게 산다. 근데 이것이 뭔가 하면, 이 고정관념이 뭔가 하면 개시 허망이다. 다 허망한 것이다. 멋지지. 진짜 멋진 것이지. 지금 우리가 말이죠, WBS 스튜디오 지금 만들어가지고 지금 촬영하고 하잖아요. 지금 이것이 말이죠, 방송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해놨지만도 이것이 언젠가는 또 변할 거 아니에요. 다 변하지, 이것이. 항상 이대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또 이제 더 업그레이드 된 다른 스튜디오를 또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교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우리가 말이죠, 수용하고 있는 모든 도구들 있잖아요. 그런 도구들도 말이죠, 다 가변적인. 어떨 때는 미운 생각도 나고, 어떨 때는 고운 생각도 나고, 사람이 사는 것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실제도 가변적이지만도 가지는 실제를 인식하는 생각 자체, 그 생각 자체는 가변적인 거다. 그것은 뭔가 하면요, 허망한 거다. 허망한 거다. 그래서 범서유상 개시허망, 강하게 아주
두 번째, 뭐가 또 허망하냐? 명상, 이건 뭔가 하면 직위, 계급. 이게 허망한 거예요. 나도 교정원장을 했잖아. 내가 서울교구장을 했잖아. 그러고는 지금도 말이죠. 그것도 대통령 통일고문도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보면 통일고문 위촉장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위촉장을. 그 내가 이제 죽고 나면은 어디 이제 박물관에 내놔야 할란가.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통일고문 위촉장을. 그래서 내가 내 이력에 통일고문을 했다. 대통령으로 받은 위촉장이거든요. 내가 그걸 지금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놈을 한 번씩 뒤다봐. 근데 통일고문이 말이죠. 그것이 지금은 말입니다. 언제 내가 통일고문을 했는가? 허망하겠지? 지나가 버렸지? 그 통일고문 할 때는요, 평생을 통일고문 할 것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잖아. 내가 교정원장을 하면은, 지금 교정원장 하는 것도 봐도 마찬가지예요. 교정원장을 하면은 언제까지 교정원장을 하려는가 모르지만 또 영원히 교정원장 할 것 같이 말이지. 그렇게 하잖아요. 인간이 가지는 모든 명상들 있죠. 그 명상들은 뭔가 하면요, 진리의 세계에서 볼 때는 다 허망한 거다 이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러대. 추억을 먹고 살고 꿈을 먹고 산다 그러대. 그러지? 추억을 먹고 살고 꿈을 먹고 산다 그래. 항상 자기가 잘 나갔을 때의 생각들, 꿈, 과거에 있던 추억 말이죠. 또 군대들, 남자들은 말이죠. 딱 모였다 그러면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군대 때 얘기. 누가 왕년에 군대 안 가서 본 사람 있나? 근데 맨날 만나서 하면은 예전에 군대 때 얘기, 그 추억, 그걸 꿈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걸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은 말이죠. 군대 3년은 정말로 허망한 거예요. 진리의 세계에서 볼 때는 그것이 허망한 것이 없잖아요. 범서 여상 계시 허망이지? 그 아까 내가 주를 얘기할 때 왕고구마를 위지주요 그랬지? 그 무한 시간, 그 무한 시간에 보면은 말이죠. 우리가 지금 수용하고 있는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찰나에 불과한 거예요. 그 무한 시간에다 우리가 비유하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찰나, 순간에 지나지 않는 거다 이 말이죠. 자, 진짜 계시 허망이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무엇이 더 어머가 하면요, 인격상. 이건 이제 신상하고는 좀 다르죠. 신상과는 좀 다른. 그 인격의 모습. 인격의 모습. 그 사람이 인격이 있다 없다 그렇게 우리가 판단하죠. 인격이 있다 없다 그렇게 판단하고. 이제 인격의 모습. 이게 이제 이 인격의 모습인데, 이게 사람도 말입니다요. 시시때때로 인격도 시시때때로 찰나찰나 인격도 말이죠. 변하는 거예요. 계속 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을 한번 인식하면은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고정관념,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 있잖아요. 거기에 사로잡히기가 쉽다 이 말이죠. 그 고정관념에 사로잡히기가 쉬운 것이거든. 근데 이것이 말이죠. 이 인격상, 인격이라고, 사람이 갖추는 인격이라고 하는 것도요, 이제 변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 대산종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으셔요. 뭔가 하면, 3년 전에 일은 묻지 말아라. 생각하지 말아라. 자, 잊어버리라. 잊어버리라. 3년 전에 일은요. 3년 전에 일은 잊어버리라. 그래서 이제 우리 교단에서도요, 3년 전에 일은 안 묻습니다. 3년 전에 일은 안 물어요. 3년 전에 징계를 받았잖아요. 교단에서 잘못해가지고 징계를 받아도 말이죠. 3년이 지나고 나면은 3년 전에 일은 징계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해요. 없는 것으로 해요. 이거 제가 실제 내가 수의단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장을 했거든요. 내가 수의단 내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장을 내가 했어. 위원장을 했는데 보니까 후보 추천이 올라왔는데 보니까는 징계를 받은 사람이 있어. 명단에 딱 있어. 딱 나와. 징계를 받은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 내가 감찰원장한테다가 징계받은 사람 아니냐 하니까는 3년 전의 일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후보 추천이 됐어요. 그래서 후보 추천이 돼갖고 또 수의단도 되더라니까. 내가 그 과정을 이제 후보 추천위원회 했으니까 다 할 거 아닙니까? 참, 그래서요. 야, 이게 정말로 대산종사님의 이 말씀이 3년 전에 일은 묻지도 말고, 그거는 잊어버려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죠. 이게 뭔가 하면요, 범소유상 계시 허망이에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도, 모든 것들이 고정관념도 말이죠. 그것도 뭔가 하면 허망한 거다. 허망한 거다. 이 말이죠. 자, 일체 명상도 다 허망하고, 일체의 모습도 다 허망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다 허망한 거지만도, 이제 이거 말하면 신상. 그 신상으로 열애 못 본다 그랬지? 네. 신상으로 열애 못 본다 그랬는데, 부처님의 신상을 내가 어떻게 얘기를 했는가 하면, 전에 지금, 지난 시간에 얘기했나요? 32상 80종 그랬죠? 종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80종. 32가지, 32상, 32가지 좋은 상모, 80가지의 좋은 곳이 있다. 그래서 부처님의 신상 어디서부터 이제 제1상이 뭔가 하면요. 부처님의 제1상은요. 부처님 상모 32상을 얘기할 때 어디서부터 하는가 하면요. 참 묘해요. 발에서부터 32상을 제1상이 뭔가 하면요. 발에 그 발바닥에 이륜 두 그 바퀴의 이게 문해가 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제1상이 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갖고 32상 끝에 가서는 뭐가 되는가 하면 머리 꼭대기에 부처님이 토골로제. 저리 가서 부처님 한번 봐. 언제나 보면 여기 톡 튀어 올라온 거 있어. 그것이 마지막 32상이에요. 그러니까 발에서부터 32상이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머리까지로 32가지의 좋은 상모를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방콕을 갔나? 방콕을 가니까는 서리핑 부다가 있더라고. 서리핑 부다. 서리핑 부다가 뭐예요? 참자는 부다 이 말이죠.
스리핑 부자, 잠자는 부자. 근데 부처님이 딱 누워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야, 이렇게 누워 있구나. 누워 있는데 사람들이 거기다가 돈을 넣는데 30 이상을 발끝에서부터 30 이상을 잡아왔지만도 사람들이 누워있는 부처님에게 전부 다 돈 놨는데 어디다 넣는가 하면 발에다가는 돈을 안 넣고 전부 얼굴 앞에다가 돈 놨더라고. 그래도 발보다는 얼굴이 더 중요하니까 그거다 복 받으려고 돈 넣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부처님이 말이죠. 이런 30 이상 80종의 좋은 상물을 가지고 있지만 80가지의 좋은 곳을 다 가지고 있지만도 이것도 뭔가 하면은 허망하다. 허망하다. 그 부처님의 상무에도 집착하지 말아라. 이제 이게 결론이죠.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한 내용을 완전 결론 내리죠? 네. 결론을 딱 내립니다. 자, 이 범소유상 계시허망, 이 범소유상 계시허망의 이 네 가지 허망한 내용을 내가 지금 얘기를 했는데 이 네 가지 허망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무아론이다. 무아. 내가 없다. 무아론의 결론이에요. 결론은 뭐로 돌아가냐? 무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5장에 말이죠. 범소유상 계시허망 모든 것, 모든 형상 있는 바는 다 허망한 것이다. 이것은 말이죠. 무아. 자기가 없다. 무아가 됐을 때 자기, 그래서 건강경을 내가 벼락경이라 그랬죠. 벼락경은 자기에게다가 치는 벼락이라 그랬죠. 그래서 자기에게다가 치면은 자기가 깨지는 거죠. 무아가 되는 거예요. 무아가 돼버리면은 범소유상 계시허망이 자동적으로 된다 이 말이죠. 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계시허망이 나왔고 그 다음에 두구가 있어요. 또요. 사구계니까는 이제 두구씩 해가지고 지금 사구계가 되거든요. 약견재상, 비상, 적견열애. 약견재상, 비상, 적견열애. 그래서 요거 한 구, 이거 두 구, 이게 세 구, 이게 네 구지요. 예. 이래갖고 이걸 뭐라 그러냐? 사구계라 그래요. 사구계. 그래서 이걸 뭔가 하면 개송, 우리가 송이라 그러죠. 개송 그러죠. 대종산이 개송도 사구계로 돼 있지. 유는 무로, 무는 유로. 유는 무로, 무는 유로. 돌고 돌아 지극하면 유와 무가 구공이나 구공 역시 구족이라. 내 구계 맞죠? 예, 내 구계. 그래서 모든 과거의 선사들이나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핵심적으로 표현할 때 이 네 꿀을 사용해 가지고 개송을 만드는 거예요. 송을 만드는 거예요. 송을 만. 근데 정산용사님은 이제 삼동윤리는 좀 다르지. 삼동윤리는 좀 조금 다른. 그리고 이제 대산용사님의 개송은 뭐 진리는 하나, 세계도 하나, 인륜은 한 가죠, 세상은 한 일자, 개체가자 하나의 세계. 이거 5구계로 됐네. 이제 우리는 조금 이제 파격적으로 지금 이렇게 돼. 근데 전통 불교의 모든 개성은 이같이 네 구로 지금 다 나오는 거다 말이야. 네 구로. 자, 이제 약견, 재상, 비상.
만약에 말이죠. 만약에 재상 모든 상이 상 아님을 알 것 같으면은 상 아님을 알 것 같으면 견은 안다 이 말이죠. 견은 안다. 상 아님을 알 것 같으면은 그래서 약견재상 비상의 이 견은 말이죠. 견은 뭔가 하면요. 이 견은요. 깨닫는다는 것. 깨닫는다는 의미예요. 모든 상이 상 아님을 깨달을 것 같으면은 만약에 깨달을 것 같으면 적견열애라 바로 열애를 볼 수 있는 거다. 이래야지 열애가 보이는 거다 이 말이죠. 열애를 볼 수 있는 조건이 뭐냐? 약견재상 비상이에요. 모든 형상이 있는 것들이 상아닌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상아닌 것을 아님을 깨달았을 때 그때만요 열애가 보이는 거다. 열애가 보이는 거다. 자, 이제 이거는 왜 그런가 하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비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몸의 형상을 얘기하는 거야, 알죠? 몸의 형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건 뭐냐? 법신상을 얘기하는 것이죠. 법신상을. 그래서 그 법신상을 봐야만이, 법신상을 깨달아야만이, 아, 열애가 이런 분이구나. 열애가 이런 분이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자성자리를 알아야지. 이걸 뭔가 하면 견성 그래요. 견성을 해야만이 열애를 볼 수가 있는 거다. 자기 자성을. 그래서요, 참, 이게 대단한 것인데요. 우리가 이제 사는 데 있어서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는 삶의 어떤 형태를 보면은요, 이 상에 집착한다. 이제 상에 집착한다. 그래서 육조대사의 금강경의 대의를 얘기할 때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내용이 있죠. 그게 뭡니까? 무상으로 위종한다. 무상위종이에요. 무상위종. 이게 상이 없어요. 무상위종. 그래서 이 무상의 결론은 다른 말로 하면 무아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저 4대 강령에 무아봉공이 제일 끝에 있다 그랬죠? 내가 지난번 무아봉공이 제일 끝에 있다 그랬죠? 우리 정전을 싹 다 통달해가지고 실천하는 사람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무아로 나타난다. 무아. 자기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그래서 무시선, 무처선 이런 것도 그것도 한 단계 더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처처보상 사사불공도 중요하죠. 그럼 우리가 말이죠. 교리를 숙달한 사람의 모습이 그렇게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무시선, 무처선도 그런 곳마다 선이 되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선이 되는 그 경지가 뭔가 하면요. 무아의 경지가 돼야지 제대로 된 선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무아가 돼야지 제대로 된 선의 경지가 되는 것이지, 무아가 되지 않으면은요, 제대로 된 선의 경지가 되질 않는다. 그래서 이 사국의 핵심 내용은 뭔가 하면요, 결론은 어디로 돌아가느냐? 무아로 돌아가는 것이다. 무아로 돌아가는. 그런데 이 건강경에서 보면은요, 부처님께서는 이 사국에, 4가지 사국에 있죠. 이 사국에를 엄청 앞으로 말이죠, 비교를 많이 해요. 사국에와 다른 것과 비교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 사국에의 중요성을 계속 반복해요. 건강경에서는요. 사국에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건강경에서는 계속 지금 강조를 지금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국에는요,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근데 이제 이런 사국에가요, 이제 건강경에서 지금 이제 네 곳에서 나옵니다. 네 곳에서요. 지금 이제 5번에 나왔잖아요. 또 제 10번에 나옵니다. 10번에 가면 사국의 형식의 또 이런 법문이 나와요. 또 26번에 가면은 또 이런 형식의 사국에가 나와요. 그 다음에 30분에 가면은 또 이런 사국의 형식의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건강경 전체 내용 중에서 사국의 형식의 이런 그 중요한 법문을 말이죠. 네 곳에서 건강경에서는 부처님께서 설하고 계신다. 이거를 지금 제1구계를 하면서 우리가 알아둬야 된다 말이죠. 앞으로요. 자, 그래서 흠한 것만 알면 됩니다. 하여간요, 범서요상계시 흠왕이라 모든 그 상있는 바가 다 흠한 것이다. 이것만 알게 되면은요, 우리는 이 사국의 전체를 더욱 잡을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5장까지 딱 마쳤네요. 감사합니다.